그 서신에도 쓴 적이 있습니다만 저에게는 세 분의 원로 목사님이 계십니다. 첫 번째는 제가 우이제일교회라고 하는 교회 사역했을 때 뵀던 이무웅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이세요. 늘 저를 축복해 주셨고, 제가 목회의 길을 포기하려고 했을 때 그때 저를 다시 일으켜 주셨던 목사님. 그래서 목사 안수 받고 그곳에서 사역했던 5년을 좀 넘게 사역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목사님은 제가 직전에 있었던 교회 원로 목사이신 김상복 원로 목사님이세요. 그 목사님은 그렇게 좋은 인격의 분을 더 이상 볼 수 없을 만큼 정말 예수님 같은 분이시다라는 생각이 들 만한 그런 분이셨던 것 같아요. 그분도 많이 지금 연로하셔서 우리 교회 오셨을 때 우리 원로 목사님 만났었지만 연로하셔서 힘드신 상황이라 안타까운 마음이고요. 그래도 신학생 시절에 아무것도 모르는 그 신학생, 정말 누구도 안 만나주던 그런 신학생을 그냥 만나서 이렇게 비전도 물어보시고 이렇게 해주셨던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참 감사한 마음이 있고요. 세 번째 원로 목사님은 바로 우리 박기수 원로 목사님이세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처음 신학을 공부할 때 처음에 만났던 목사님이세요. 두 학기를 배웠는데 목회학과 목회서신을 배웠어요. 근데 목사님께서 수업에 들어오시면 교단에 서셔서 아무 말을, 굉장히 말씀이 많지 않으셔서 그냥 쓰셔서 기도합시다, 이렇게 그냥 바로 기도하고 시작하시는 분이셨고, 어제 나눴던 말씀을 나누면서 그냥 교수님이신데 왜 이렇게 나는 목사님 이렇게 그냥 가서 기도 부탁하고 싶은가라는 생각을 했던 목사님이셨는데, 제가 어느 날 여기에 와 있더라고요. 제가 뵀던 목사님은 큰 산 같은 분이셨어요. 믿음의 거장 같은 분이셨는데 우리 교회에서 늘 앉아 계셨고, 작년 이맘때만 해도 마지막 축도를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해주셨었죠. 그렇게 축도를 늘 해주셨던 목사님이셨는데 지난 수요일에 소천하시는 것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프고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는요, 슬퍼해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따라가는 믿음의 성도로 서는 것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선생님께 부끄럽지 않은 제가 되려고 노력하려고 해요. 그리고 좋은 원로 목사님을 주셔서 저에게 그 다음 자리에서 걸어가게 하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걸어가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목사님께 배운 귀한 믿음의 성도로서 멋진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좀 그래도 분위기 전환을 하고자 좀 아재 개그를 좀 가져왔어요. 좀 들어주세요. 왕 이야기예요. 왕. 여러분, 가장 부자인 왕을 리치 왕이라 그런다 그래요. 그냥 말로요, 리치 왕. 여러분, 가장 가난한 왕은 누군지 아세요? 가장 가난한 왕? 최저임금. 죄송합니다. 아재 개그 원래 이런 거예요. 이해해 주세요. 예, 또 낼게요. 왕이 궁전이 실증이 났어요. 그래서 하는 말? 와, 예, 아시는군요. 궁시렁, 궁시렁. 예, 궁시렁. 이해 안 되세요? 궁시렁. 예. 왕이 헤어질 때 인사하면 뭐라고 할까요? 바이킹. 그냥 웃어주세요. 왕 중에서 제일 큰 총을 가지고 있는 왕은 왕건. 예, 왕건. 해장할 때 먹는 국을 해장국, 그리고 콩나물로 국을 끓이면 콩나물국. 그러면 사자로 국을 끓이면 뭘까요? 동물의 왕국. 여러분, 되게 좋은 지식을 전달받으시면 안 돼요. 웃으셔야 돼요. 여러분, 굉장히 그렇구나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거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태양이 왕이 되면 뭘까요? 해킹. 왕을 꿈꾸는 나무가 있답니다. 왕을 꿈꾸는 나무 뭘까요? 왕꿈틀이. 뭔지 아세요? 애들 먹는 이 젤리잖아요. 왕꿈틀인데 왕꿈나무 트리. 왕꿈. 네.
왕실에서 돈을 잘 관리하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세자, 돈 세자. 근데 세자에게 맡길 수 없다, 돈은 내가 관리하겠다 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왕은 연산군. 웃자고 하는데 별로 성공을 못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오늘 이렇게 시작하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이 열왕기서여서 그렇습니다. 열왕기 상하는요, 이름 자체가 무슨 뜻이냐면 열 왕들에 대한 기록이에요. 10명의 왕이 아니라 있었던 왕들에 대한 기록을, 그래서 열왕이라고 그러잖아요. 열왕들에 대한 기록, 열왕기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과 영어 성경이나 히브리어 성경의 제목이 다르지 않아요. 영어 성경에서는 이 열왕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kings라고 불러요. kings, 왕들이라고 불러요. 마찬가지로 히브리어 성경에서도요, 말라크라고 하는 단어가 왕이라는 뜻인데 그게 복수가 될 때는 물라킴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하면 왕들, 이게 열왕기서의 이름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열왕기서의 중심 주제가 뭘까요? 여지껏 설명했는데 모르세요? 열왕기서의 중심 주제는 왕이죠. 왕이에요. 왕에 관한 이야기예요. 열왕기상 1장 말씀부터 좀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열왕기상 1장을 보면 1장은 다윗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후계자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 장면이 1장에 나오고요. 2장은 다윗이 죽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솔로몬이 진짜 그냥 왕이 되어졌다라는 게 2장이고요. 3장부터 11장까지는 왕으로 세워진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서 지혜로운 왕이 되었고, 또 성전을 건축했고, 그러다 스바야 왕을 만나서 타락하고 죽음을 맞이한다. 이게 3장에서 11장까지 말씀이에요. 그리고 12장 말씀부터 보면 이 12장에서는 이 솔로몬 왕 이후에 솔로몬의 자녀인 르호보암이 남쪽 유다의 왕이 되었다. 그리고 북쪽에는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이 솔로몬의 이 왕권에 이 반대를 해서 북쪽 이스라엘이 세워졌는데 여로보암이 왕이 됐다. 나라가 몇 개가 됐어요? 2개가 됐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됐어요. 13장부터는요,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을 계속 설명합니다. 13장은 북쪽 여로보암 왕과 14장은 남쪽 르호보암과 아비암, 북쪽의 여로보암과 나답에 대해서 설명하고요. 15장은 남쪽 아비암과 아사, 여호사밧, 그리고 북쪽에서는 나답과 바사 왕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설명합니다. 16장은요, 북쪽 엘라와 시므리, 오므리, 아합 왕까지 16장까지 남과 북의 왕들을 쭉 설명하고 있는 게 열왕기상 16장까지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16장의 마지막에 지금 누구 왕을 이야기했느냐 하면 누구예요? 아합 왕이에요. 역대로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 왕은 아합 왕 때의 악한 왕비였던 이세벨과 함께 우상들을 이스라엘 땅으로 들였고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하나님을 배반한 왕이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17장부터 22장까지는요, 왕이 쟁탈전이 벌어져요. 그게 뭐냐면 아합과 엘리야의 대결이에요. 아합은 악한 왕으로서, 그런데 엘리야는 아니다라는 것을,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세우기 위한 아합과 엘리야의 대결이 17장에서 22장까지 나와요. 그 안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갈멜산의 싸움이죠. 이방 제사장들과의 싸움과 그리고 영적인 전쟁들이 많이 나오는 것이 사실 지금 오늘 열왕기상 17장에서 22장까지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열왕기 하에 들어섭니다. 열왕기 하가 들어서면 열왕기 하 1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북쪽 아하시아와 여호람 왕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2장에는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 이야기가 나와요. 자, 선지자 엘리야의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엘리사에게 전달되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나서 3장부터 7장까지는 엘리사에 관한 이야기들로 쭉 채워져요. 8장부터 시작되면 다시 왕들의 이야기로 채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열왕기는 뭐가 주제라 그랬어요? 왕이 주제예요. 여러분, 열왕기서가 전체가 열왕기상 1장부터 열왕기하까지 쭉 이어지는데요, 이 전체의 주제가 뭐냐면 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읽으시면서 정말 왕이 주제였는가에 대해 고민이 되죠. 왜냐하면 여러분, 아까 조금 전에 열왕기상 16장까지는 아합 왕까지의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었어요. 그런데 열왕기상 17장부터 22장까지는요 아합과 엘리야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열왕기 하에 들어서면 갑자기 왕 잠깐 얘기하다가 2장부터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자신의 선지자 이 직분을 넘겨줬고, 이 엘리사가 사역하는 내용이 3장부터 쭉 이어서서 시작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글을 쓰다 보면 글을 어떻게 쓰느냐 하면 이렇게 써요. 서론, 그걸 한 번도 안 써보셨어요? 서론, 본론, 결론을 쓰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보통 어디에 들어가요? 혹시 서론의 얘기 다 끝내고 끝내세요? 서론, 본론, 결론 가운데 우리가 쓰고자 하는 내용은 보통 어디에 들어갑니까? 본론에 들어가죠. 본론 중에서도 본론이 이만큼 있다면 본론 초반부에 들어갈까요? 마지막 부분에 들어갈까요? 당연히 마지막 부분에 들어가죠. 그러면 열왕기상부터 열왕기하까지 서론, 본론, 결론으로 따지면 가장 중심에, 가장 본론에서도 클라이막스 부분에 지금 뭐가 있느냐면 왕 이야기가 안 나와요. 선지자 이야기가 나와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선지자직을 넘겼다. 그리고 엘리사가 그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했다. 그렇게 해서요 열왕기하 7장까지 쭉 이어진다고요. 여러분, 열왕기하 맞습니까? 열왕기서 맞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하느냐 하면 이런 의미예요. 열왕기서는 왕에 대한 이야기가 맞아요. 그런데 다윗으로 시작되어졌던 열 왕에 대한 기록을 보면서 너희들 봐봐, 진짜 왕이 아니야. 아무리 세워졌어도 진짜 왕이 아니야. 진짜 왕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야를 지금 가르쳐 주는 게 열왕기서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요? 선지자가 나와요? 선지자가 나와요. 왜 선지자가 나올까요? 선지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대사예요. 하나님의 대사예요.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하나님이 왕 되심을 전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선지자라는 거죠. 그래서 열왕기서의 중심에 누가 있느냐 하면 선지자들이 있어요. 열왕기서 전체의 중심에 여러분, 좋은 왕이라고 불려졌던 다윗이나 솔로몬도 아니고, 그리고 여호람 왕이나 여호사밧이나 여러분 좋은 왕들, 히스기야 왕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라 중심에 누가 있느냐 하면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너희들에게 진짜 왕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셔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열왕기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것, 이것이 열왕기하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 따라 사느냐 하면 오늘 이 시대 가운데 그래요. 정권도 매번 바뀌어요. 그런데 권력자들도 바뀌어요. 권세자들도 바뀌어요. 하지만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는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사는 성도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열왕기상 마지막에 엘리야가 나오고 그리고 열왕기 하에 엘리사가 나오고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왕이심을 보여주는 성경이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사람에 주목합니다. 오늘 키포인트가 이래요. 사람들은 엘리야에게 주목을 했어요. 그리고 엘리사에게 주목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엘리야가 능력 있는 것이 아니다. 엘리사가 능력 있는 것이 아니다. 오늘 그 엘리야를 있게 하신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 엘리사를 있게 하신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 엘리야의 능력도 엘리사의 능력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 이것이 진정한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지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심을 고백하며 믿으며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그 가운데 오늘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오늘 엘리사가 엘리야의 이 선지자의 귀한 이 은혜를 이어받는 말씀이 오늘 본문 열왕기 2장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죽지 않고 하늘로 들림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몇 명일까요? 몇 명이요? 2명이에요. 이렇게 2명이에요. 첫 번째 누구냐면 에녹이에요. 여러분, 에녹 시체를 찾을 수 없어요. 세상 어디 숨어 있는 거 아니에요. 에녹을 성경은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 그래요. 창세기 5장 24절이지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이 세상에 더 이상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께로 데려가셨어요. 죽음을 보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누구냐 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를 우리 찬양에서 그러잖아요. 유대 선지. 오늘 식사를 안 하셨나요? 밥을 안 줄 거 생각하셔서 지금 힘을 아껴두고 계시는 건가요? 오늘 답도 제대로 안 하시고 이상하시네요. 오늘 할렐루야. 여러분, 유대 선지 엘리야 기억이 안 나세요?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이를 기억합니다. 엘리야가 어디로 갔다고요? 하늘 올라갔다고요. 하늘 올라갔다고요. 뭐 타고 갔어요? 정말 병거 타고 갔어요? 열왕기 2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뭐 타고 갔냐 하면 회오리 바람 타고 갔어요.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11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11절 시작.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자, 불말 타고 갔어요? 불수레 타고 갔어요? 아니면 회오리 바람 타고 갔어요? 회오리 바람 타고 갔어요. 말씀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갔는데 하나님께서 회오리 바람을 통하여서 그를 하늘로 들어 올리셨어요. 엘리야 죽지 않고 하나님께로 올라간 사람이에요. 그죠? 여러분, 그 외에 모두 다 죽었어요. 모두 다 죽었어요. 이 죽음은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허락하신 일이에요. 인생에게 살게 하신 길이에요. 그렇기에 오늘 우리는요, 이 땅 가운데 이 믿음의 삶을 잘 살아야 합니다. 엘리야가 누구냐 하면 바알이 판을 치고 아세라가 판을 치던 시대에, 암흑과 같은 시대에 엘리야 선지자는요 그 가운데 촛불을 밝혔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어요. 여러분, 어디에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지금 아합과 그리고 이세벨에 의해서 온 나라가 다 암흑덩어리가 됐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유일하게 불을 밝히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하면 엘리야 선지자였어요. 엘리야 선지자는요 왕에게 대항해서 아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쳤고 전했고 싸웠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하늘로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희망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암흑 속에 유일하게 빛을 비추던 그 한 사람이 하늘로 들려 올라간다는 것은 빛이 없는 시대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 선지자를요 이렇게 데리고 가세요. 첫 번째 어디를 가시냐 하면 길갈이라는 곳에 가요. 오늘 2장 1절이죠. 2장 1절에 보면 맨 뒤에 이렇게 나옵니다. 2장 1절에 보면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 나갔다. 길갈에 나갔다. 어디 갔다고요? 길갈. 여러분, 길갈 아세요? 자, 성경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길갈이 어떤 동네예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여호수아가 잘 나오셨어요. 여호수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 들어가서 우리가 드디어 어디 들어왔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 하나님이 우리를 약속을 이루어 주셨다. 우리에게 약속을 이루어 주셨다.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뭘 세웠어요? 길갈에 12개의 12지파가 12개의 돌을 세웠어요. 이게 길갈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길갈을 생각하면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약속을 이행하시는 하나님이야.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야. 이 고백이 길갈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길갈에 왔어요. 여러분, 이 길갈에서 또 이동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하지요. 같이 읽어볼게요. 2절 시작.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자, 길갈에서 어디로 간다고요? 베델로 가요. 자, 베델 하면 떠오르는 데가 있으시죠? 베델은 무슨 일이 있었어요? 야곱이 나오죠. 야곱이 지금 어디에서부터 출발해서 이 베델을 지나갈까요? 고향집이에요. 누구로부터 도망가는 길이에요? 형 에서로부터 도망가는 거죠. 에서의 축복을 지금 뺏었잖아요. 그러니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지금 가면서 나는 언제 집에 돌아가나 이 마음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도 후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축복, 이삭의 축복을 내가 이어받을 거야 그 마음으로 지금 축복을 뺏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베델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너의 할아버지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의 아버지 누구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야. 그리고 야곱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너로 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원래로 하면 에서의 하나님이 됐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이 베델은 이 에서가 아닌 야곱이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진 곳, 이곳이 베델이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 있었던 것이 바로 베델이었어요.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지금 길갈에서 베델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베델에서 또 말씀하십니다. 4절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읽어드릴게요.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야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어디로?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가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름에. 자, 여리고는 어딜까요? 자, 여리고 뭐한 곳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 전쟁했던 곳이 여리고예요. 근데 여러분, 여리고가 수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리고 성이 엄청 큰 성이었어요. 견고한 성이었어요. 지금도 여리고 성에 대한 그 유적이 발견이 됐는데요, 성 두께가 14m예요.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14m면 도로예요, 도로. 그죠? 그러니까 성이 14m여서 거기에 마차가 달려갈 수 있을 만큼의 성 두께를 가진 견고한 성이었어요. 근데 그것도요, 이 성벽이 하나가 아니에요. 두 벽이에요. 홀벽이 아니라 이 두 벽이에요. 그래서 이 성을 지금 첫 번째 성벽을 넘어도 두 번째 성벽에서 막힐 만큼 아주 견고한 성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겨요, 져요? 이겨요, 져요? 이겨요. 어떻게 이겨요? 성문을 부서뜨리고 지금 그 안에 쳐들어가서 이기나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겨요. 할렐루야. 어떻게 이기냐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한 바퀴 돌고 와. 이튿날 됐더니 또 아무 말도 하지 마. 한 바퀴 돌고 와. 그래서 돌다가 마지막 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7바퀴를 돌고 여기서 소리를 질러. 그래서 소리를 질렀더니 성이 무너졌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왜 이게 중요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유적에서도 이 성이 무너진 성이 발견이 됐는데요, 이 성이 무너졌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나안 땅의 모든 전쟁이 승리하는 전쟁을 시작했다, 이걸 선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여리고 성의 전쟁이었어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데 그들이 힘써서 칼과 창과 방패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겼다라는 거죠. 여리고성은 세상이에요. 근데 여러분, 세상은 우리의 수와 빽과 그런 것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기는 거야를 가르쳐 준 것이 여리고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길갈도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었고요, 베델도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의 땅이었고요, 여리고도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의 땅이었어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들림을 받는데요, 하나님은 그곳에서 길갈에, 베델에, 여리고를 지나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엘리야가 올려질지언정 이 약속은 여전한 거야를 가르쳐 주는 것, 이것이 바로 길갈과 베델과 지금 여리고성을 지나가는 일이에요. 여러분, 쉽게 갈 수 있어요. 여리고성을 지나서 이제 어디로 가느냐 하면 요단으로 갔어요. 6절 말씀도 말씀합니다. 중간에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야가 그랬어요. 그래서 요단으로, 다음 문장에 보시면 엘리야와 엘리사가 이에 두 사람이 요단으로 갔다 이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지도를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지도를 보여드리면 이렇게 생겼어요. 길갈에서 베델에서 여리고, 여리고에서 요단강으로 갔는데, 여러분 보시면 지도에서요, 여러분들 볼 때 제일 왼쪽에 있는 것이 길갈이에요. 그리고 그 아래가 베델이에요. 베델 옆에가 여리고예요. 그리고 그 위에가 요단강이에요. 자, 지금 목적지가 어디예요? 목적지는 요단강이에요.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려고 지금 가는 것은 요단강을 건너가서 하늘로 올라갔어요. 그러면 여러분, 쉽게 가는 방법은 뭘까요? 길갈에서 요단강으로 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이렇게 삥 돌아가게 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엘리야가 없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있다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여러분, 절망 같은 세상 속에, 암흑 같은 세상 속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는 사람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이 있기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그 내용이에요. 사실 오늘 말씀을요, 우리 언로 목사님이 보내드리면서 제 마음도 너무 사실은 한 마음이 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늘 의지하고 있었어요. 언로 목사님 의지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목회하면서 그래도 늘 응원해 주셨고 기도해 주셨던 언로 목사님, 어디 가나 우리 후임 목사님입니다, 참 잘 왔습니다라고 소개하고 다니시면서 저에게 참 큰 의지가 되셨던 목사님이셨는데, 목사님 마지막 수요일날 모습을 뵈면서 하나님, 저에게 엘리사가 엘리야의 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저도 원로 목사님, 믿음의 선배들 오늘 갑절의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이 오늘 정했던 말씀이에요. 저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그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요, 정말 갑절의 믿음과 갑절의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지만 끝이 아니야. 소망이 없는 것이 아니야. 불이 꺼진 게 아니야. 너희들 하나님은 여전히 이어가신다를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이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이지요. 오늘 8절에서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마라불을 치매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이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아멘. 여러분, 오늘 엘리야와 엘리사가 동행했어요. 엘리사가 지금 겉옷을 벗어서 그것을 말아서 물을 쳤더니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를 걸어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물어봤어요. 뭐 줄까? 뭐 해줄까? 그런데 엘리사가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성령의 역사가 내게 갑절이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엘리야가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볼 때 너에게도 있을 거야. 근데 정말 하늘로 그 자리에서 올라간 거예요.
그러자 오늘 엘리사가 그 갑절에 성령을 받았어요.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여러분, 지금 엘리야가 올라가는 것을 봤어요. 그러면서 엘리사가 이야기하는 거죠.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오늘 엘리야를 불러요. 선생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옷을 찢었어요. 왜냐하면 엘리야의 옷을 받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나서 14절이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로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오늘 모든 사람 앞에서, 그리고 엘리사 자신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엘리야가 올라갔지만, 엘리야는 떠나갔지만 엘리야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너에게도 임했어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엘리사가 그 옷으로 물을 치니 물이 엘리사가 쳤을 때와 똑같은 모습으로 갈라지고 오늘 그 길을 건너갔다. 여러분, 뒤에 보면 그 남은 제자들이 그것을 보면서 엘리사가 엘리야의 성령을 받았다라는 마음으로요, 그래서 엘리사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예의를 갖추는 모습을 여러분 성경이 보여주지요. 여러분, 소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엘리야가 없어서 이제 소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를 통하여 갑절의 소망을 일으켜주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어요. 빛이 없는 것 같은, 절망밖에 없는 것 같은 세상을, 엘리야가 없는 것 같은 세상을 살지만 하나님은 길갈과 베델과 이 여리고와 요단강을 통하여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신다 말씀하셨고, 그리고 오늘 이 엘리사를 통하여서 갑절의 빛으로 채워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갔던 아름다운 길들, 오늘 그 갑절의 은혜가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믿음이 없어지고 더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갑절의 은혜를 사모하고 갑절의 은혜를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질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지요. 시대가 더하니 선배들의 믿음보다 더 못한 믿음으로 여러분 그렇게 가더라고요. 죄송하지만 옛날 목사 같지 않은 목사들이 지금 너무 많이 서 있어요. 저도 그럴 거예요. 옛날 장로님들 같지 않은 장로님들이 서 있고요, 옛날 권사님들 같지 않은 권사님들이 서 있고요, 옛날 집사님들 같지 않은 집사님들이 서 있고요, 옛날 성도 같지 않은 성도들이 서 있는 시대가 되어졌어요. 갑절의 은혜여야 되는데 갑절의 은혜가 아니라 마이너스의 은혜, 여러분 반토막의 은혜로 사는 시대가 되어지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교회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선배들은 목숨 걸고 지켰던 그 믿음을 오늘 다 잃어버리고, 그래서 반토막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집사, 성도가 되어졌다고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접하면서 오늘 우리가 꿈꾸며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받아야 하는 것은 반토막이 아니라 갑절이기 때문입니다. 갑절의 은혜가 아니면 더 악해지고 더 어려워지는 세상 가운데 성도가 살 수 없습니다. 교회가 살 수 없습니다. 버텨낼 수 없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가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이세요. 갑절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 우리들이 문제지, 하나님은 여전히 소망과 빛이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이 갑절의 은혜를 구하는 주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역사를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오늘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가 두 가지로 정리합니다. 첫 번째, 역사를 이끄시는 하나님 앞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갑절의 성령을 구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갑절의 성령을 구하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물어봤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주저주저하지 않아요. 글쎄요, 뭐를 받을까요? 하지 않아요. 엘리야가 너 뭐 줄까라고 이야기하는데 엘리사가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집 사주세요? 아니고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구해야 할 성도다움은 무엇인가? 목사다움은 무엇인가? 장로다움은 무엇인가? 권사다움은 무엇인가? 안수집사다움은 무엇인가? 하나님, 믿음의 선배들의 그 믿음에 갑절의 성령을 저에게 주옵소서. 오늘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으로 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13절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뭘 찾으라는 거예요? 뭘 구하라는 거예요? 뭘 두드리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성도가 구할 것은 성령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어요. 더 캄캄해지고 더 악해지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버텨낼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엘리야에게 주셨던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있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 있었던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있게 해 주십시오. 우리 원로 목사님에게 있었던 그 성령의 역사가, 믿음의 선배들에게 있었던 그 성령의 역사가 나에게 갑절이나 있게 해 주십시오. 오늘 여러분,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의 죽음 앞에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구하는 자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역사를 이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뭐라고 기도해야 하는가 같이 있습니다. 시작.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여러분, 오늘 엘리야가 한 일을 보십시오. 2장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러분, 지금 길갈에 엘리사에게 엘리야가 머물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그 말씀에 순종합니까? 순종하지 않습니까? 순종하지 않았다 그러면 괜히 벌 받을 것 같고 근데 여러분, 순종하지 않아요. 그 뒤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 뒤에 보면 엘리사가 이르되, 같이 읽을게요.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여러분, 엘리야가 너 여기 있어 그러는데 그거를요 안 들어요. 엘리야가 얘기하는 게, 여러분, 지금 엘리사를 시험하는 거 맞아요. 그런데 지금 시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엘리사가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엘리사는 버텨요. 엘리야를 떠나지 않아요. 여러분, 4절로 가니까 또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엘리야가 그 얘기를 해.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너 여기 머물러. 지금 여기에서 더 안 가도 돼. 여기 베델에 그냥 있어라. 그런데 오늘 엘리사가 대답합니다. 뒤에 말씀이죠.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엘리야는 주구장창 너 여기 있어라, 너 여기 있어라 그러는데요, 여기 있지 않아요. 엘리사는 그래도 저는 죽었다 깨도 저는 엘리야 옆에 있겠습니다, 선생님 옆에 있겠습니다라고 쫓아가요. 버텨내요. 지켜내요. 6절 가니까 또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엘리사가요 길갈에 두려고 해도
왕창 쫓아가요. 베델에 두려고 해도 쫓아가요. 여리고에 있어라 그래도 쫓아가요. 끝까지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요, 여러분, 지켜내는 거예요. 자리를 지켜내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지켜내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편의에 의해서 우리가 그 지켜내는 걸 이루지 않아요. 엘리야는요, 엘리사에게 있으라 했지만 엘리사는요, 그 말은 순종할 말씀이 아님을 알았어요. 그래서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갑니다. 은혜의 자리를 놓치지 않는 그 믿음의 사람, 믿음의 자리에 서 있는 엘리사가 되어서 오늘 갑절의 성령을 받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누구를 통해 일하시는가?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의 사람을 통해 일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간절함이 있습니까? 지켜내는 믿음이 있습니까? 잠언 8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를 지켜내십시오. 믿음의 자리에 서십시오. 여러분, 그래야 오늘 반토막의 신앙이 아니라 갑절의 하나님의 역사에 저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지요. 저는 그런 목사 되고 싶습니다. 감히 여러분에게 권면하기는, 사랑하시는 장로님들, 갑절의 성령의 역사가 있는 장로님들이 되십시오. 사랑하는 권사님들, 갑절의 성령의 역사가 있는 권사님들이 되십시오. 기도하는 자리 피해 다니고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지켜내는 갑절의 성령의 역사가 있는 권사님들이 되십시오. 안수 집사님들, 하나님 앞에 이 성령의 갑절의 역사를 지켜내는 안수 집사님들이 되십시오. 그게 이 직분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이에요. 가장 복된 이름을 받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갑절의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토막 성도 되지 마시고 오늘 갑절의 성령의 사람이 되셔서 오늘 어두워져가는 이 시대 가운데 암흑 같은 이 시대 가운데 불을 밝히는 선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쌓여서 갑절이 되는 것처럼 오늘 갑절의 성령의 역사가 있는 우리 선민교회와 우리 모든 가정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 신앙이 반토막은 아닙니까?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처음 직분을 받았을 때 하나님, 정말 갑절의 성령의 역사로 살려고 했던 그런 마음들 잃어버리고 오늘 반토막 믿음으로 살고 있는 내 모습 아닙니까?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어두운 시대에 빛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 소망이 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성령의 역사를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